할렐루야. 12월 18일 어쩌면 성탄절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원래 좀 교회에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지만 연일 1000명이 넘는 그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정말 조금은 주의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성탄절 예배를 어떻든 그래도 최소한의 대면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저녁 말씀으로 온라인 금요 기도회를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068명의 코로나 환자가 어제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연일 연말을 앞두고 참 우울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 준비 네 번째 금요 기도회 오늘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2020년 올해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쩌면 가장 쓸쓸한 성탄절이 자칫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셨네를 온 세상 만방에 외칠 그런 성탄절에 이제는 교회에서도 주님의 귀한 성탄을 축하하는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어쩌면 온라인으로 최선의 비대면으로 그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은 참 많이 어둡고 쓸쓸한 마음도 듭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또 이번 주간 성탄절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은 성탄절, 주님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꼭 가장 외로운 성탄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칫 드려질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교회당이 북적북적대고 함성과 박수와 성탄의 기쁨으로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찬양의 곡이 또 연말 우리 귀한 성탄 칸타타의 아름다움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마땅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성탄절, 주님 우리가 있잖아요. 결코 외롭지 않아요. 주님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이 귀한 성탄 준비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올해 성탄절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준비 네 번째 시간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성경의 이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 동방박사가 등장해야 될까요? 왜 동방박사는 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러 그 먼 길에서 와야 될까요? 오늘 한번 그런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동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 저 끝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아마 별을 탐험하고 별을 바라봤던 천문학자 같은 그런
박사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별을 관찰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한 별이 갑자기 번뜩이며 보이는데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계속 관찰하다가 아마 그들은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아, 이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구나. 사실 성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천문학자, 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관찰했습니다. 아주 빛난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꼭 그렇다고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왜? 유대인의 왕이 새로 나시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먼 길에서 준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동방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만큼 먼 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아마 동방박사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갔던 신라 시대도 그런 시대에 갔던 그런 박사들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지만 하여튼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참 먼 지역이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성탄 준비 네 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20년 12월 20일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이 동방박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깊이 가는 그런 신앙의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토막토막 하든지 짤막짤막하게 하든지 대충 걸어가다가 멈춰서고 주저앉고 맙니다. 사실 인생도 긴 시간이겠지만 그 인생 속에서 신앙의 영적인 길은 정말 깊은 길입니다. 신앙의 맛도 깊고요. 신앙의 그 모든 깊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도 깊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깊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역사도 참 깊고요. 내 인생의 굽이굽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참 깊고요. 우리 인생 신앙 여정 속에 이 깊은 어떤 길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사실 신앙을 자칫 잘못 가지면은 우리는 그저 일주일 하루 24시간 곱하기 7하는 그 많은 시간 속에 1시간 드림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또 신앙을 찾아가는 그 인생길에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어쩌면 너무나도 짧은 찰나 같은 일주일에 1시간 저 앞에 나와서 얼렁뚱땅 드리고 신앙의 의무를, 신앙의 권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자칫 그런 신앙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 한 해는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꼭 계속 아침마다 말씀 묵상해서 저는 여러분 그냥 하루 말씀을 또 왔나 보다 이렇게 볼지 모지만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한 명 한 명을 다 체크하면서 축복하고 아침 말씀을 보냅니다. 저녁 말씀도 제게 꼭 목사님 저녁 말씀 좀 보내서라고 응답하셨던 분들 약 54명 정도는 일일이 다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보냅니다. 물론 그런 반응이 없었던 분은 제가 그냥 통째로 보내지만
저에게 응답의 반응을 줬던 쉬운 네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침뿐 아니라 저녁에도 동영상 저녁 말씀 볼 때도 일일이 다 하나하나를 축복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서 체크하고 보내고 체크하고 보내고 그렇게 보냅니다. 짤막한 축복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몸부림치지 아니하면은 이 한 해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 달아졌을까, 저울질됐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까 하는 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준비 네 번째, 첫 번째 귀한 것, 동방박사가 그 먼 길을 걸어갈 마음을 먹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인생길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동방박사가 어떻게 왔습니까? 별빛을 보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동방박사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낮에 별이 보입니까? 지금이나 2000년 전 그때나 낮에는 햇빛이 워낙 강해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가고 방향을 정하고 별을 보고 길을 가려면 밤에만 가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아마 낮에는 잠을 자고 아침 낮에는 잠을 자고 이제 저녁에 어수룩하고 별빛이 보이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알리는 그 별빛이 보일 때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긴 밤의 여정을 떠나왔을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별빛은 빛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이 보이지 않고 세상은 사라지고 세상은 멀리 떠나고 오직 주님의 빛만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듣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왜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방박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을 거기까지 왔을까요? 밤에 그 별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 세상이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야 신앙입니다. 세상이 우리 곁에서 떠나고 주님이 드러나야 신앙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의 귀한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성탄의 준비, 예수를 찾아가는 신앙의 길의 준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보이고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너무 재미있게 보이고 재미있게 들리고 세상이 너무 즐겁고 그러면 주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길을 떠날 수 없단다. 세상이 사라지고 세상이 없어지고 세상이
떠나고 세상의 즐거움이 멀리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별을 보면서 묵묵한 고요 속에, 어둠의 고요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찾아 떠나는 신앙의 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어둠의 밤길, 주님의 별빛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보지는 않겠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한 해의 모든 삶을 좀 내려놓고, 사업도 좀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친구도 좀 내려놓고, 만나는 모든 관계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은 어둡고 오직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반짝이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견대에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게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별을 보고 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그만 별이 아니라, 왜? 그때는 예루살렘 모든 성에 왕이 있는, 헤롯 왕이 있는 곳도 어디 모든 곳도 전부 다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니까요. 아마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별빛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인가 보다 하고 헤롯 궁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유대의 왕이 나신 그 유대의 왕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헤롯이 자기가 지금 유대의 왕으로 봉함을 받았는데 또 유대의 왕이 왔다니까 얼마큼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막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옛 말씀에 기록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한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과 이스라엘 목자들이라는 이 말씀을 끄집어놓고 베들레헴에서 나는구나. 그리고 헤롯이 박사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 같다.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며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어쩌면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 왕을 만나지 않았다면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그렇죠? 그들은 그만 낮에 들어와서 낮에 헤롯 궁전으로 들어가서 낮에 왕을 만나고 낮에 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더 깊은 뜻으로 보면은 이것 또한, 그쵸, 헤롯 왕 쪽에서 볼 때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나실 것이라는 그런 전함을 들었던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예수의 탄생을 아는 자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헤롯 왕궁은 어떻든 동방에서 온 박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어서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아차 실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들. 어쩌면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이 아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깊은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로 바꾸신다는 은혜. 산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이 뭡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갖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어쩌면 인생이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낙심낭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떠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꾸신다는 역사입니다. 저는 올해 2020년 아마 모든 분들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2020년 보낸 12월 연말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어떤 순간이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섭리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는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멋진 분, 그 왕이 탄생한 것이라는 것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냥 오지 않고 왕이 받을,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마땅히 받을 황금, 그리고 유향, 그리고 모략. 황금은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유향은 아주 아름다운 향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을 때 쓰는 향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들은 의미심장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그들의 영혼 속에 주님께서 슬쩍 알려줬을 것입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가 드린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놓았을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정말 그 성탄 예물은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 성탄절 온라인 드리면서 많은 분들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앞에 아름다운 고백으로 드렸던 귀한 성탄 예물도 어쩌면 그냥 누락할지도 모릅니다. 드리고 안 드리고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냥 전 주의 종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쓸쓸하고 외로울 때 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진짜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 내가 좀 섬겨야 될 존경하는 어떤 사람 생일 맞이하면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식들의 생일을 그냥 지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내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다, 생일을 내가 안다, 그냥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여러분 정말 준비하는, 성탄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나요? 우리 주님 받기에 합당한 성탄 예물을 준비하는 귀한 마음이 있나요? 저는 사실 목사로서 정말 이게 만약에 예배가 온전했다면 여러분이 참 아름다운 성탄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참 많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준비시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예배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들, 그리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정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도 이제는 슬쩍슬쩍 누락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것이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는 그런 바로미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목회자로서의 큰 마음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생명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에게 잘하고 해봐야 인간들 마음 한번 들어주면 다 도루묵입니다. 정말.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받으시고 진짜 어마어마한 복으로 갚아주시는데 내 인생,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의 생애 그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유대인 아닙니다. 동방박사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어쩌면 동방박사는 어느 날 하늘에 별 하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너무도 이상해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로 드릴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이 안의 고백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남은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꼭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18일 금요 기도의 대체 저녁 말씀 성탄 준비 4 동방박사. 여러분에게 이 동방박사의 귀한 마음이 간직되어서 12월 25일 주님 결코 외롭지 않아요. 주님 내가 있잖아요. 고백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